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실한 자들로 칭하여 주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하나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PPT 화면에 나온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 함께 또 보는 중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전체의 내용들을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허락하신 안에서 또 1절부터 쭉 에베소 전체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을 좀 함께 보면 바울은 편지한다.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이 신실한 자들은 다른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인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 편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두 공동체에게 편지를 한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도라고 말할 때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별됐다 이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이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에클레시아, 그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다른 무리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내 교회, 내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그런 기초가 된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권자가 되신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2장에 말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특별한 불러냄을 받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교회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 성도들, 이런 이들 성도들을 말할 때 이들을 신실한 자들이래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서 신뢰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그 전에 와서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용이 올라가죠. 은행에서도 신용이 올라가야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고 하죠. 그런 사업 안에서도 신용이 높아져야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람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항상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선 그렇게 신뢰할 만해도 다 내 이익이 있어야, 내게 이로움이 돼야 지키죠, 약속을. 내게 이로움이 되지 않으면 약속 안 지켜요. 사업도 신용도 이런 것들은 내게 유익이 돼야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신뢰의 관계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 신실한 자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약속을 못 지키고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 않는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으로 보면 그는 신뢰할 만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의 됨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룩하네 이렇게 되나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순결함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러웠는데 점점점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이런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너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나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는데, 이 바울도 스스로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성도들이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바울을 볼 때도 바울이 신뢰할 만했어요? 바울이 거룩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하나님이 이 성도들 신실한 자들의
부르는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자기 자신이 그러함을 입은 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체들을 말할 때 성도들이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실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여기 사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도는 쉽게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 거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도는 어떤 사도냐고 말할 때, 사도를 표현할 때 앞에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래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이제 바울인데,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한다는 말은 어떤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2절에 축복을 하죠. 복을 비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온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그 말을 여기 에베소서에서만 좀 함께 더 살펴보면 1장 6절에도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은혜가 그의 은혜래요. 그의 은혜. 그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앞에 그 1장 6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고 할 때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5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는데, 2장 7절 먼저 보면 이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그 앞에 내용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말할 때 자비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저 주시는 바 된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오는 거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또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는 동기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한번 에베소서에서만 은혜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면 3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법을 어겼는데 거기에서 법으로는 너는 사형이야. 너는 무기징역이야. 너에게는 수천억에 너는 이 벌금을 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다 없다고 여겨주고 도리어 그의 살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세상에서도 은혜라면 그런 건데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 죄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 심판하시면 즉각적으로 심판하겠죠. 바로 지옥으로 보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은혜가 이 바울에게도 실제였던 거예요. 여기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도 알고 이 교회에도 수차례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대의 실제인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실제되게 하는 은혜가 실제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3장 7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는 선물이래요. 선물. 그러니까 잘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잘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항상 교회에서 듣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좀 생각해보면 죄를 지어서 지옥의 인생을 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과 같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거든요. 무엇을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무슨 선물, 요즘은 무슨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을 막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거 줘 이런 게 선물이 아니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고작 해야 장난감, 좀 수준 높으면 자동차, 집 이런 걸 주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이런 수준의 것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대요. 이 신령하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수준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없는 거 뭐가 없으세요? 사랑 없잖아요. 거룩 없고 인내도 없고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없고 뭐가 있으세요? 자비 이런 거 전혀 저에게 없어요. 사랑 안 하면요, 사랑 안 한다면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거기에는 미움과 질투만 있다. 그러면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들 그냥 세상에서도 말할 때 그런 것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해야 마땅해. 쟤는 잘못했으니까 아주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우리 가족을 어렵게 했어. 갑자기 와가지고 자동차로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자동차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요. 그랬는데 자동차만 부서졌으면 좋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쳤네. 불구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로부터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긍휼이 일어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부어지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 때려 죽였는데 그를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보내요? 아니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따진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이 에베소서만 좀 살펴봐도 그런데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 안에 풍성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 그분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보호함이 있어. 보호가 있어요. 안전해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안식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공급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전부잖아요.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안식이 없을 것 같은 그런데 평강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다른 거 많이 있게 해주세요. 모든 거 풍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축복하는데 두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은혜, 평강 이것이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처지, 형편 이런 것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을 바울이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도 3장 말미와 4장 초반에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도 그가 갇힌 자가 된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갇힌 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이 실제였다 이 말이죠. 그에게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대요. 이게 바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죽어도 좋겠다. 이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너무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사랑의 대상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 진짜 생긴다니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안에. 그래서 그에게 가장 최상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 6장 말미에도 그렇게 은혜로 축복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이게 있으면 다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겠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요게 1장 1절 2절만 말했는데 이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1장 1절 2절만 말했는데 너무 충만해가지고 곧장 그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찬송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부어지면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내게 평강이 임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게 뭔가 주어지게 되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복음을 다 말하고 3장 말미에도 그 중심이 되는 게 찬송이잖아요. 3장 끝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쭉 말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거든요. 주께 찬송하려다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애들도 보면 아주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제게 있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노래 안 그러세요?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애들을 봐도 그런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와 같이 이 복음이 주어지면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봤어야지. 뭐 이렇게 반응을 좀 할 텐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까지 이렇게 못하겠네, 보니까. 그런다니까요. 여기 더 막 이렇게 다른 말씀도 더 찾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찬송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뭘 줘요? 복을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복을 주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복인데 그냥 복이냐? 그냥 복이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면 그 몸의 상황은요, 고통스러워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땅에 속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거든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복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당산나무에다가 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복도 하늘에 속한 복인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릴 만큼 그런 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만 다른 사람 없어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이건 창세전에 일을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예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부터 살펴보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도 되겠네요.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여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없게 그냥 흠이 있는데 흠 없다고 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흠이 진짜 없는 거예요. 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넌 부족함이 없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너는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되면 모든 상속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상속, 그것을 주시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데 아까워가지고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인데 너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범죄함을 저질러도 아들 자격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범죄함을 저질러도 그렇게 하지 않고 흠없게 보시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은혜인데, 이 복을 주신 게 은혜인데, 그 영광이라는 말을 더했어요.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은혜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네요. 내가 이거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고 은혜가 은혜인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이든지 그의 존재다운 것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답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 이것을 아니까 그분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지체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게 하시는 실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흠이 없고 부족하며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체를 볼 때 동일하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생명이 된 그런 지체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모든 공급과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허락하신 상황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있으며 그것을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려서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